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고 또 성탄절 전에 그 4주간 정도를 우리가 이제 대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겸비해서 돌아보는 것 같고 준비하는 것 같지만, 잠깐 우리가 우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쪽에 가 있기 쉬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딘가를 좀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딘가를 다녀오다가 의정부를 잠깐 더 들렀다 올 일이 있어서 의정부로 가게 되었는데, 길을 제가 잘 모르니까 항상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길을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길을 좀 빠른 길로 질러가는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옆쪽에도 보니까 뭐 완전히 시골 같은 그런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생각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비인데 그렇게 믿고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져요. 봤더니 공사장에 들어왔습니다. 공사장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틀 동안 비가 오고 나니까 완전히 그 진흙탕이 그렇게 되어서 차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내비를 믿고 갔는데도 그 진흙구덩이 속에 빠져버렸고, 아무리 차를 앞뒤로 이렇게 옮겨보려고 해도 도저히 옮겨지지가 않아서 긴급출동이라고 하는 것을 불렀습니다.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이 긴급출동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요. 그래서 보험으로 해결이 되겠지 했는데, 이 긴급출동을 하는 기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쪽을 못 들어가요. 저는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잘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건, 근데 저를 구조하러 오는 그 기사는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면서 찾으면서 한 2시간을 밖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들어와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이거는 긴급출동 그 옵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군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 특별한 그런 것이지 그냥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서 억지로 생돈까지 주면서 결국 그곳에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빠져나왔으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 말을 들어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길조차도 아니더라는 말이죠. 제 생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제가 좀 주의를 좀 더 깊이 했으면은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림절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또 익숙해진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그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뜻대로 가지만, 그러나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보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자 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와 종교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전할 때에 어떠한 때에 누구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구약의 형식 그대로 그 정통성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또한 역사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어떤 하나의 기교를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베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쯤에 의해서는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고백을 하는 그 사람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자기 입신양명 외에는 다른 것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헤롯이나 빌립이나 이런 모든 분봉왕들조차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고 백성이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게끔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 입지만을 탄탄케 하고 그것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기도 하지만은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정통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으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그것은 그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함께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곧 돌아가실 만큼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집례를 하는데 거기다가 줄을 매고 대제사장 후보가 밖에 서 있어요. 밖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도 또 움직이지 않으면 아 돌아가셨구나 하고 곧 돌아가시게 되는 그 순간에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 되시는 분이 있다가 들어가서 대제사장 대신해서 집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오늘 본문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대제사장을 했어요. 대제사장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로마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에 간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자기들끼리 뭐 유일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모든 걸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로마가 간섭을 하면서 대제사장도 로마가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엘라자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잠깐 중간에 한 2년 정도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을 하다가 너 이제 그만해라 로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둘 사이가 사이가 있죠. 가야바가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사이에는 로마 당국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자체를 로마 당국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적인 군사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백성들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있어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되고 그 공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막강한 힘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로마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용이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염려하는 집단이 이 땅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백성들만 잘 몰라서 백성들만 잘 눈이 깨어지지 않았어서 그나마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늘날만큼 깨어있는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절대로 인정 안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에 2절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베랴가 통치하는 것 같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것 같고 빌립이 통치하는 것 같고 헤롯이 통치하는 것 같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던 그때에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부패에서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또한 권력자들 자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할 만큼 백성으로서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디베랴가 통치하는 세상,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세상, 헤롯과 빌립이 통치하는 세상, 가야바와 안나스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 할 때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나도 디베랴에게 잘 보여서 나도 본디오 빌라도처럼 나도 헤롯처럼 나도 빌립처럼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도 안나스처럼 나도 가야바처럼 어쩌면 세상은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당신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도시에서
그러고 있는 그들이 아닌 빈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어찌 보면 초라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빈들에 있는 그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뿐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들도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도 박식했던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본문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래서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고 이래서 빈들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들어보는 대림절은 그런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웠을 때에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비르를 바라보고 본디오 빌라도를 바라보고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곳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만 빈들에서만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지로 가는 것이죠. 빈들에 있었던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어디로 나옵니까?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이 처음 행한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회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목욕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씻어내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를 씻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거니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찾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 오늘 본문보다는 한 30년쯤 뒤에 전에 그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내가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갔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나왔던 그런 그 파벌이 어디냐면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 대제사장을 했어요. 부활이 없는 우리의 이 땅의 삶 이후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땅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글쎄 이제 그 말이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일까요?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놓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어느 날 뚝딱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의 때에 수백 년 전에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보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글을 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 이제 광야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황제가 순시할 때에 그 황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황제 순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에 그 성은 성주도 아니고 그 성의 왕도 아니고 군부왕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오직 황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문에도 황제의 휘장을 걸고 군대도 황제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황제가 오는 길을 평탄하게 다듬는 것이죠. 굽어져 있는 길은 펴고 움푹 패인 것은 메꾸고 돋아 있는 것, 우뚝 솟아 있는 것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황제를 예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그렇게 예비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외침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 마치 왕이 올 때, 황제가 올 때에 높은 것이 있으면 깎아내리는 것처럼 그것을 깎아내릴 것이고, 파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돋을 것이고, 굽은 것이 있으면 펼 것이다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의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많은 종교자들이 그때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정작 알아야 될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 무지함들이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만 있지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은 거예요. 공간만 그럴싸한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교만은 하늘에 닿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교만은 하늘에 닿아 있다 이 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분이 뭘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 않은데 싶은데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도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땅의 종교지자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정말로 가득 채워야 될 그 공간은 비워놓고 그러면서 교만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기들이 다 아는 것 같고 자기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았던 그러한 것들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굽은 것 그리고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좀 히브리적인 어떤 그러한 단어에서 의미가 있어요. 굽은 것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자기도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삶이 있고, 또 그 속에 또 남들에게는 남들 나름대로 자기는 어떤 하나의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마치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속임이 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에는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찌 보게 되면 세상은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세상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낫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세워놓고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큰 입으로만 떠든다 어쩐다 그렇게 욕들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쯤에 오셨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러니까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마침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던 그 주님이 또한 지금도 디베료가 번디오 빌라도가 헤롯과 빌립이 안나스가 가야바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여전히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어찌 보게 되면 우리도 굽어지고 파여지고 솟아나 있고 할지 모를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분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깎아지고 펴지는 곧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성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나가던 그 시간이 아니라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한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낮아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깎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메워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메워주시고 우리가 펴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닦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이여 이 기간 동안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달음과 결단과 온전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